자,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요, 여러분 전서와 함께 우리가 이미 그래픽, 이미지가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전서와 후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래픽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 형태로 되어진 것이 똑같죠. 이와 같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요, 별 모양으로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말하고요. 베드로 전서가 어디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 안의 거짓 교사 이단들로부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되겠고요. 전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 경계. 자,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경계. 경계란 말은 조심하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주제 말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넘겨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누가 저자이냐? 당연히 베드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자도 베드로가 되겠고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더 추상적이면서 의미 있는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후서는요,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베드로 전서와 똑같이 별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모양 안에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로 내부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격이요. 자, 내부 공격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내부의 공격의 화살표가 이렇게 공격받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1장부터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 2장,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장에서는요, 8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덕에 대해서 1장 몇 절에서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8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2장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세 번째 3장에서는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 그리고 심판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3장 10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 3장 10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의 생명 공동체를 지켜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주제가 나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좀 더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베드로.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보면은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람어 게바의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고요. 본명은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가족을 보면 자, 먼저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의 아들. 그러면서 또 누가 언급되어 있냐? 안드레의 형입니다. 안드레의 형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요. 먼저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하게 되어지면서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복음 몇 장이요? 1장 40절에서 42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디 출신입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출신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직업은 뭐였습니까?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였고요. 제자이면서 동시에 무엇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 더 나아가서 학업이 별로 높지 못함. 이 말은요.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학업이 높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쫓아가는 자로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은요. 이와 같이 이 베드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했다라면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전서와 함께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배교와 거짓 교사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교와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도덕과 향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도덕과 향락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주의 재림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특징이 있겠죠. 베드로 후서만 갖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 교사 경계를 강조한다. 거짓 교사 경계를 어떻게 한다? 강조한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유다서와 유사하다. 뭐와 유사하다고요? 유다서와 유사하다. 유다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유다서와 비슷하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내용이. 자,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유사하고 일치한다. 또 세 번째는요. 주를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한다. 세 번째, 주를 아는 참 지식을 강조한다. 자, 예를 들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5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1장 2절, 3절, 또 5절, 그 다음에 8절, 더 나아가서요. 2장 20절과 3장 18절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해져 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지연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지연되어져 뒤로 미뤄지고 늦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바로 다섯 번째는요. 8덕에서 얘기를 합니다. 8덕에 대해서. 자, 8덕 중에 제일 먼저 보십시오. 바로 믿음은. 자, 믿음은 뭐요?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또 뭐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자,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제일 먼저 팔떡, 이단 거짓 교사, 그리고 주의 재림 심판의 날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픽에서 이미 것처럼 팔떡에 대한 부분 기억하십시오. 팔떡,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배교와 타락을 특별히 강조해요. 배교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요 특별히 강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교와 타락을 또 다루는 것이요 베드로 후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다서도 그렇다. 그래서 유다서와 비슷하다고 위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래픽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기록 목적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이제 베드로 후서를요 한눈에 보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 후서를 한눈에 보기 제 1부와 2부와 3부로 나눠지겠습니다. 1부를 볼 것 같으면요. 자, 1부를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21절, 1장 1절에서 21절, 그 첫 번째가 성숙. 성숙은 잘 깊은 열매 맺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덜 익은 거 말고요. 성숙했다는 것은요, 잘 익었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성품도요, 우리의 성품 자체가 깊이 있게 성숙한 면을 뜻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과 성숙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21절,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자, 그 다음에요. 2부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바로 배교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합니다. 자, 배교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 이 부분이 어디 나와있냐? 2장 1절에서 22절.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교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멸망.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거짓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배교한 거짓 교사들. 자, 배교한 거짓 교사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과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어디를 잡고 있냐면 바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룬다. 자, 두 번째는요. 뭐에 해당되느냐? 배교한 거짓 교사들에 관한 묘사. 이 배교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묘사합니다. 자, 배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 2장 10절에서 22절. 2장 10절에서 22절이요. 자, 더 나아가서요. 3부를 볼 것 같으면 자, 3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다룬다. 자, 그 안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그릇된 종말을 경계하라. 자, 그릇된 종말을 경계하라. 잘못되어진 종말에 대해서 경계하라.
3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한 명시와 소망 중에 지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명시. 주의 날에 대한 명시와 함께 또 뭐요? 바로 소망 중에 지나갈 것을 소망 가운데 보내라고 하는 거죠. 소망 중에 기다리라. 이 부분을 보면 어디요? 3장 11절에서부터 18절.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와 같이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전서와 달리 외부가 아닌 내부의 공격, 이단과 거짓 교사, 배도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과 또 베드로 후서의 특징, 베드로 후서의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요,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그래픽과 S 스토리를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와 같은 내적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헬라어 원문에 표기된 페트루 베타라는 원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 지필자, 수신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신, 지명 혹은 주제를 반영하여 표제를 반영하는데, 베드로 후서도 지필자,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서신임을 나타낸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 서신,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로 베드로 후서라는 제목을 쓰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차 편지에서 극심한 외부로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면, 이번에는요, 외부가 아닌 내부의 공격,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분열되고 배교와 재림을 부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 등에 대처하고 부도덕한 향락주의로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분명한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가 기록되어졌다.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 경계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간절함이 배어있고, 또한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해서 유다서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또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참 지식에 대해서 16번 정도 언급하고 있다. 결국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해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기점을 두겠습니까?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 전서는 60 몇 년이었습니까? 2년부터 64년이었다라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로 대박해 이후인 66년경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66년경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66년경을 가리켜서 베드로 후서로 잡으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6년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과 함께 매핑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자, 주목해 보십시오. 자, 62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로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본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지역에 베드로 전서가 배달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편지가 배달되어지느냐? 베드로는요, 외부 핍박보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의 영지주의, 거짓
이단 교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 거짓 경계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66년경 로마에서 흩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 바로 똑같습니다. 전서와 함께 후서도 로마에서 흩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이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것을 도전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E가 남게 되는데, A, 분해 분석,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베드로 후서는요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제 1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그 다음에 팔떡 기억하십니까? 팔떡, 여기 나와 있는 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를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근거,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천년이 하루같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바로 3장 18절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베드로 후서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공통점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왜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하고 뭐가? 유다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비슷하냐?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다뤄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 다루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강하고 불의의 삭을 쫓는 발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사도의 말을 기억하는 것과 조롱하는 자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다루고 바로 유다서에서도 다룬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의 성경관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성경관을 가르치면서 또 뭐와 비교했었어요? 베드로에 나와 있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감하여 해석하지 말라. 신명기 2장과 마태복음 5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또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그리고요 성경의 무엇성 1.1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서 55장 11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더 나아가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48장 6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안에는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고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에 또 등장하고 있는 추가 자료는 뭐가 있냐면, 신약 성경 속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심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해요. 그 외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심, 마태복음 16장 27절, 천사들과 함께 오심, 마태복음 16장 27절,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심, 마태복음 24장 27절, 구름 타고 오심, 마태복음 24장 30절,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심, 마태복음 24장 44절, 호련히 오심,
마가복음 13장 36절.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밤에 도둑같이 오심.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심.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신지 기억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번개 번쩍임 같이 구름 타고 오시고 호련히 오시고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고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오게 되어지고 밤에 도둑같이 또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예루살렘 쪽에 오시면 이 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비교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주제는요 바로 외부의 핍박,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내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베드로 전서이고 이쪽이 베드로 후서예요. 자, 외부의 핍박, 내부 거짓 교사.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인내하라. 거짓 사설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요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는데 베드로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후서는요 주라고 표현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는 종말론에 대해서요 종말의 임박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종말의 확실함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헬라어는요 반대라고 하는 의미인 안티와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 변질시키며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내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의 정의를 본다라면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 또 혹은 자칭 그리스도라며 거짓된 그리스도로서 행세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요한일서 2장 32절과 3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곧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로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을 모독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나아가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경배받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시대에 있어서 당시 적 그리스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박해하는 세력으로 이해됩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28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내부의 핍박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우리가 진동하는 세대 가운데 잘 겸비하고 준비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자, 베드로 후서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